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나 좋았는데 성가대의 빈자리가 한 두세 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선착순으로 뽑아드리니까 정말 찬양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속히 자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성가대가 코로나 때 오래 쉬다가 사실은 지금 예전 명수의 절반인데 처음에 좀 그랬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성가대를 향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가대의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은 나와는 상관없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아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스승,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고요.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좀 읽었는데요. 재미난 글을 읽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아이가 엄마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나 이제 혼자 학교 갈 거야. 더 이상 아침에 데려다 주지 말고 학교 끝나고 데리러 오지 마.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 왜? 엄마가 시간 있어. 엄마가 우리 아들 얼마나 이뻐하는데 엄마가 데려다 주고 싶어. 그랬더니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후배들 보는데 창피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1학년들 보기에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만 돼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영적인 스승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정말 가정에서 일터에서 영적 스승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겠어요. 12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나이를 좀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의 연장자의 말은 귀담아 듣고 나이가 어린 사람의 말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적인 가르침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영적인 진리를 알고 나이가 어리다고 영적인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영적인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 때 우리가 영적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나이 많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었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 먼저 왔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쓰고 애써서 영적 스승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빠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을 좀 셀리더로, 저 청년을 좀 셀리더로 임명했으면 좋겠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조금 시기 질투할까 봐 조금 시간을 조금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힘쓰고 애써서 정말 코르크 마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추월해야 되는데 추월하지 못하게 만드는 코르크 마개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빨리빨리 성장하셔서 다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빨리빨리 성장해서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먼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이라는 말의 뜻은 깨끗함, 정결함만이 아니라 원래 원뜻이 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구별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세상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스승으로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라고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아직 아메리카가 독립하기 전에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이제 영국에서 떠났어요. 돛담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는데 이 밤에 풍랑이 엄청나게 밀어닥치면서 배가 막 사정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분의 직업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금방? 선교사예요. 선교사. 목회자로서 아메리카 대륙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갔으니까 원래는 목회자였는데 선교사로 헌신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토하고 막 떼굴떼굴 굴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 가운데 절규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막 토하고 별짓 다 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한 가족들이, 아빠 엄마랑 애들이 같이 막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도 평안한 미소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자신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가정은 정말 똑같이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토하는 건 마찬가지였지만 정말 평안한 마음을,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행히 이제 배가 침몰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에 좀 화창해진 후에 이 요한 웨슬레가, 목회자이고 선교사였던 요한 웨슬레가 체면 불구하고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나의 영적 스승이다. 여러분이 나의 영적 스승이다. 목회자가 평신도한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정말 세상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뭐 전쟁의 소문, 뭐 자연 재난의 소문,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에 대한 소문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세상이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같이 막 불안해하고 같이 떨고 있으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염려와 근심을 맡기면 누구 문제? 하나님 문제. 안 맡기면 누구 문제? 내 문제.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 우리의 내일을 내어 맡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 좀 내어 맡기고요. 그냥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면요. 정말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분께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을 좀 내어 맡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우리 교회 성경 일독 말씀 본문을 쭉 읽다가 얼마 전에 느헤미야서를 읽게 됐어요.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성벽이 무너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도적대가 자주 출몰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고향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로부터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때 이제 페르시아 궁궐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던 신하였죠. 근데 사실 느헤미야만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게 하루 이틀 지난 일이 아니잖아요. 꽤 됐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어째, 아이고 안타깝네, 아이고 어떻게 알아, 아이고 정말 힘들겠네, 이러고 끝이었어요. 느헤미야만이 그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헌신할 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쓰임 받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사실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가 무너져 있어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정말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대한민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어느 곳에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때 정말 이 다음 세대 교육기관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사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유아유치부가 없어요. 아동부가 없어요. 청소년부가 없어요. 우리 교회보다 작년이 3배 더 나오는 교회도 유치부가 없고 청소년부가 3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동부는 7명인가 그렇고. 정말 아니죠. 시골 깡촌교회가 아니라 수도권 안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유치부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괜찮아요. 아멘할 타이밍이었어요. 아동부도 괜찮습니다. 근데 청소년부가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청소년부가 코로나 전에 명수에 반도 못 나오고 있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사실 더 많았거든요. 더 많았는데 청년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청소년부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청년부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 정말 맨날 내 코가 석자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사실 느헤미야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냥 신경 딱 끄고 페르시아 궁전에서 그냥 왕의 총애를 받는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근데 사서 고생한 거예요. 정말 크게 구별된 삶인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왔다가 아니라 정말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이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어떠한 삶에 구별되어질까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그 길에 헌신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냐면 경건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경건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예배도 안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도 않는 거고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별된 삶, 경건한 삶,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의 삶에는 놀라운 유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원래 헬라어 그리스어로 체육관이 김나지움이거든요. 김나지움의 어원이 바로 연단인데 그러니까 육체적 훈련, 운동 선수들의 트레이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도 이제 운동 선수들이 훈련 많이 받아서 트레이닝 잘 받아서 스포츠 스타가 되면 부와 명예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도 이제 여기저기 체육관들이 있었고 체육관에서 훈련받은 전문적인 운동 선수들이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근데 이 육체 연단, 육체 훈련, 트레이닝을 통한 유익은 약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해하지 마실 것이 정말 운동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 받아서 약간의 유익밖에 못 누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운동 선수들이 스포츠 스타로서 명성을 날리게 되면 엄청난 부와 명예,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 스포츠 스타들이 육체 연단을 통해서 누리는 그 영광이 경건을 통해서 얻는 유익에 비하면 코끼리 비스켓,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육체의 연단이 쓸데없다. 운동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라 운동하면 엄청난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은 경건해 주는 유익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건해 주는 유익이 더 엄청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스포츠 선수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 유익은 금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아무리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려도 예수님 알지 못하면 결국엔 어디 가는 거예요? 뜨끈한 곳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내세만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고 마지막 날에도 뜨끈한 곳에서 깨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 계신 곳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에서 깨어나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육체의 연단은 이 땅에서만 유익을 주고 경건한 삶은 저 하늘나라에서만 유익을 주고 이게 아니라 경건한 삶은 이 땅에서도 유익을 주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뭘 줍겠어요? 둘 다 줍는 게 맞죠. 그러니까 금생의 축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축복을 경건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축복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축복도 같이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산책, 땅 밟기. 성경에는 원래 땅 밟기라고 돼 있고 땅 밟기를 잘 모르시는 현대인들을 위해서 기도 산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제 주일날 일부러 차를 안 가지고 걸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꽤 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걸어오면 뭐 돼요? 운동되고 와서 예배드리면 어때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걸어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중에도 이제 새벽에도 걸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낮에도 걸어오셔서 또 밤에도 걸어오셔서 이렇게 우리 교회 본당 입구에 최첨단 보안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번호키.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보면 알려드려요. 띠디딕 하고 들어오셔갖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다가 또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좀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너무 일찍 나오면 깜깜하고 무서우니까 올 때는 교회 차 타고 오시고 갈 때는 또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좀 걸어서 좀 평일날 교회 좀 오시고 좀 말씀 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도 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한 삶도 추구하고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꼭 먹고 알 먹고.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인천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파주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주중에 걸어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시기는 어렵죠. 이런 분들은 좀 동네를 걸어 다니세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를 좀 걸어 다니시면서 이렇게 집마다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 집에 사는 사람도 예수 믿게 하옵소서. 저 집에 사는 사람도 예수 믿게 하옵소서. 옆집이 맨날 치고받고 싸운다면 저 집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저 집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요. 학교를 향해서 또 학교를 지나가실 때는 저 학교를 축복하여 주셔서 학폭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며 좋은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 저 학교에 들어가서 저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동네를 기도로 섬기는 기도 산책, 프레어 웍, 땅 밟기에 삶을 좀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걸어다니면 운동되고 기도하면 경건해지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요? 꼭 먹고 알 먹고의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윈스턴 처칠을 좋아하는데 윈스턴 처칠이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분 몸매가 어떻죠? 좀 이렇게 둥실둥실 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먹는 걸 좀 좋아하세요. 그리고 운동을 전혀 안 했대요. 그래갖고 굉장히 이제 건강이 안 좋아갖고 말년에 좀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90 몇 세까지 사셨는데 내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했더니 그러더라고. 처칠은 운동 안 했어도 90 몇 세까지 살았잖아.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90 몇 세까지 살기는 살았는데 끙끙 앓면서 살았죠. 여러분 끙끙 앓면서 장수하길 원하십니까? 건강하게 장수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프레어 웍, 기도 산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우리가 이제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경건한 삶에 이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걷겠다. 이거는 뭐 측정 불가능하고 목표를 성취하기가 좀 애매모호해요. 하루에 20분 걷겠다. 30분 걷겠다. 이래야지 이제 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건한 삶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하게 살자. 하나님 말씀, 기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구별된 삶을 살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한데 우리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우리의 경건의 목표는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본이 됩시다.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 야, 저 집사님 참 존경스럽다 말이야. 나도 나중에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야, 저 권사님 참 존경스럽다 말이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만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정말 이렇게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있어요. 야, 나도 참 저 목사님처럼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고 싶다.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쭉 서갖고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 어제도 제대로 못 먹었어. 오늘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어. 내 육체의 목소리는 새치기해. 새치기해. 자꾸 나를 꼬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모범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의 목소리대로 쿡 새치기를 들어가야 돼요? 참아야죠. 절제해야죠. 그래갖고 마음은 굴뚝 같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내 뒤에 서면 오히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먼저 쓰세요.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모범이 되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내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건 위선적인 삶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위선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글을 좀 읽었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좋은 얘기니까 다시 들으세요. 어떤 동안데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강도예요, 강도. 얼굴에 포악함이라고 그냥 써 있을 정도로 진짜 포악함이라고 써 있다는 게 아니라 얼굴이 좀 포악해 보이는 강도였어요, 강도. 근데 어떤 아가씨를 너무 사랑하게 된 거야. 그래갖고 아가씨한테 청혼을 했다가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흉악스럽게 생긴 사람은 싫어요.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마법사를 찾아가요. 마법사를 찾아가갖고 가면을 하나 받게 되는데 그 가면은 이렇게 딱 쓰면 싹 스며들처럼 스며들어갖고 이제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거 있으면 좋겠죠. 장동건 같은 거 하나 딱 사갖고 탁 하면 슉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선량한 가면을 하나 사갖고 자기가 이제 딱 쓰고 가갖고 청혼을 해갖고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를 자매를 이제 연모하던 다른 그런 청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기 질투하는 저 어디서 굴러왔는지 모르는 놈이 저렇게 아리따운 아가씨를 차지했어. 그러면서 이제 불만을 품었던 누군가가 수소문해서 그 마법사에게 가면을 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놈은 사실은 포악한 놈인데 정말 선량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억지로 벗겨요. 벗기는데 이 사람이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두 손을 이렇게 묶여갖고 가면이 벗겨지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의 얼굴이 그의 가면처럼 바뀌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정말 선량한 척, 온순한 척 살다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선량한 사람으로 선량한 얼굴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얼굴이란 말의 뜻이 원래 뭐라고요? 얼꼴. 마음의 모양이 얼굴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태어난 얼굴은 엄마 아빠가 주신 얼굴이지만 마흔이 지나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는 게 마흔이 지나면 자기 마음의 모습이 얼굴로 이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객관적으로 눈, 코, 입 다 이쁜데 정이 안 가는 얼굴이 있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딱 보면 견적이 안 나와.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막 정답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그래도 선량한 삶을 추구하고 모범이 되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 내 인성이 바뀐다니까. 내 인성이 바뀌어갖고 내 얼굴도 바뀌어진다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위선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가 이제 어떠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믿음의 모델이 되는 것이 1번이고 믿음의 모델의 삶을 추구하면서 두 번째로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좀 열심히 읽고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지혜롭게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가 걱정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음 세대한테 신앙의 전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을 전수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잘 권면하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가르치면서 배운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어요? 맞아요.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을 권면하고 가르치다 보면 내가 더 배우는 거예요. 내가 더 배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우중충한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 저도 사실 좀 그랬고. 그래서 청년 때, 야,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삶이 우중충한 삶인가? 고민을 좀 하면서 성경을 이제 깊이 있게 읽었어요. 깊이 있게 읽었어요. 그 내가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여자친구도 없어. 돈도 없어. 운동도 못해. 그러니까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 텔레비도 없고 뭐 그러니까 워크맨도 없고 그러니까 성경밖에 볼 게 없더라고.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너희의 행복을 위함이더라. 이 말씀이 있더라고. 굉장히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어떤 교회에서도 뭐 이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었지만 이제 가끔 뭐 연합 집회 같은 거 있잖아요. 부흥회도 있고 어느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 근데 성경을 통해서 직접 내가 찾은 거야. 그 다음에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나는 사실 이런 불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싫어하는 거 시키면 어떡하지? 근데 요즘 그런 불안함이 청년들이 또 있더라고. 내가 괜히 예수님 열심히 믿었다가 선교사로 날 파송하면 어떡하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나에게 가장 최선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너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거, 우리가 지들이도 싫어하는 거 이런 거 안 시켜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혹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을까 싶어갖고 선교한국이라고 선교사역을 소개하고 선교사들을 발굴하는 그 4박 5일인가 3박 4일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집회가 지금도 이제 2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 역사상 최초로 그 선교한국 제가 참여했을 때 서울여대에서 했었는데 단전 단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고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좀 찍는 거를 그때 좀 싫어하긴 했습니다만 첫날은 좋았어. 첫날은 좋았는데 계속 안 쓰시니까 여름에 또 날 더운데 7월인가 8월인데 미치겠더라고. 그리고 또 가장 심각한 것은 화장실에 똥이 쌓이는 거야. 물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물을 내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쌓이는 거야.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의자처럼 앉는 게 아니고 쪼그려서 하는 거긴 한데 쪼그려 앉지를 못하고 하여튼 뭐 있어요. 와, 똥이 쌓이는데 미치겠더만. 막 덥고 막 미치겠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딱 오셔갖고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이 선교사로 헌신하시게 되면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 나는 선교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 얘기를 걷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 보면 참 희한해. 자는데 동화뱀이 올라왔대 배꼽 위로. 그러면 좋아 싫어? 좋아해. 아 진짜라니까. 내가 아는 목사님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자기는 움막집에서 이렇게 자고 너무 좋대, 너무 좋대, 너무 좋대. 안 믿네. 진짜인데.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격대로 은사대로 부르시는 거지 나 같은 놈은 절대 그런 대로 안 부르세요. 내가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샤워를 이제 매일마다 했어요. 이제 원래 이제 내가 살던 집은 비닐하우스였고 따순물이 안 나왔는데 기숙사 생활하니까 따순물이 나오더라고. 너무 좋으니까 맨날 샤워를 하다 보니까 내가 맨날 샤워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비누칠을 가끔 해서 그렇지 하여튼 물로 샤워는 제가 맨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 고양시로 부르셨잖아. 내 친구들 중에서 전라도 경상도에서 목회하는 애들이 있는데 요즘 샤워하면 총살당한대. 물이 안 나와서. 총살은 거짓말이고 진짜 샤워하기가 힘들대, 전라도 경상도에서는. 근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가뭄이 심하게 들어도 물이 콸콸 나오는 나만의 도시가 2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딜까? 고양시잖아, 고양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맞는 목회주를 딱 주셨다고. 또 우리 아버지가 산책을 싫어하시잖아. 내가 산책을 모시고 가려면은 날 춥다, 덥다, 바람 분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동네 마트를, 스타필드로 허락하셨잖아. 그러니까 춥다, 덥다, 바람 분다, 변명이 안 통해, 변명이 안 통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최적의 장소에서 나를 목회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막 선교사로 가고 싶다 한다면, 음악 같은 곳에 가고 싶어 한다면 사실은 내가 그걸 간절히 원하는 거야. 내가 그걸 즐기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헌신시키는 것이지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으로 우리를 헌신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이렇게 동기들 만났을 때 목회가 힘들다고 할까요? 좋다고 할까요? 힘들다고 하죠. 맨날 그래요.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러면서도 나한테 제일 재밌는 게 뭘까? 목회야, 목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맡겼다가 내가 원치 않는 도마뱀 나오는 곳으로 보내시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인생을 못 맡기는 거야. 우리가 정말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정말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깨달으시고요. 여러분이 읽은 것을 열심히 권면하고 가르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가 또 나중에 이제 권사님, 안수입사님 뭐 이렇게 많이 세울 건데, 권사가 이제 권법할 때, 권투할 때 권자가 아니고 권면할 때 권자예요. 디도서에 보면 젊은 여자를 권면하는 늙은 여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권사야, 권사.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우리 교회 권사님은 너무 젊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는데 디도서가 기록된 당시에 평균 연령은 30이 못 됐어요. 우리 교단 헌법은 여자 권사는 만 45세부터 할 수 있으니까 45세면 30에 비해서 한참 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중에 이제 권사님 되실 분들 좀 많을 건데 그런 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하는 삶이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굴림하는 삶이 아니라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권면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모범이 돼야 돼요. 그래갖고 아유 김 집사 내가 매일마다 기도해 보니까 참 좋더라. 같이 할래? 뭐 이래야지. 아멘? 여러분 정말 열심히 여러분이 읽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추구하는 가운데 지혜롭게 권면하고 가르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냐면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너한테 가르침을 받는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너 자신도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가르치면서 배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비결 뭐 이런 거 가르치다 보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좀 있다 그래갖고 우울증에 대한 책을 다시 좀 하나를 읽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인데 40대 초반의 여자 상담사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이 참 좋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우울증도 습관입니다. 우울증도 습관입니다. 제가 2번이나 따라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좀 기억하시고 사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돈 받은 거 없습니다. 돈 받은 거 없는데 굉장히 책이 좋아요. 좀 두껍게는 합니다만 활자가 크니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상담사가 워낙 그 개그맨 같아요. 가끔 이제 들어보면 막 개그맨처럼 웃겨갖고
원래 날 때부터 그 웃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의 엄마가 우울증 환자고 그분의 이모가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대요. 많이 좋아지긴 하셨는데 아직 완전히 우울증에서 해방되지 못했대요. 근데 이제 엄마가 우울증 환자고 이모가 우울증 환자라면 자신도 그런 감정이 전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이가 됩니다. 전이가 돼요. 자기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우울증을 앓았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자살의 충동을 느낀 적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상담 심리를 전공한 이유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우울증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상담 심리를 전공한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이제 상담학으로 박사학위 받고 교수하는 놈이 세 놈이 있어요. 한 명은 여잔데. 하여튼 세 명이 있는데 걔네들 다 제가 흑역사를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좀 대학 다닐 때 좀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때 박사학위 때 그런 걸 전공해서 지금은 이제 교수까지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분도 상담 심리학을 전공한 이유가 자기가 어떤 치료 방법을 알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우울증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또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제 가르쳤대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나온 책들을 가르칠 때는 좀 긴가민가 하면서도 이제 막 가르쳐보고 사실은 이제 자기도 우울증에서 벗어나오지 못했으면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막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도 해방되지 못했으면서 가르치면서 같이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면서 자기가 우울증에서 많이 회복이 됐대요.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우울증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가르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얘기의 핵심이고 여러분 중에서 절대 책을 안 읽으실 분들을 위해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 첫째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우울증도 습관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우울증에서 탈출하기를 굉장히 사모한대요. 굉장히 사모하는데 막상 우울증으로부터 탈출하잖아요. 그럼 불안해한대요. 왜냐하면 뭐가 이렇게 습관화되어지면 그 습관대로 사는 것이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습관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울증을 벗어나면 불안이 또 다가온대요.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금 우울하게 된대요. 그래서 우울하게 되면 다시 또 우울증을 탈출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편안함. 그러니까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울증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열망.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연구 자료를 보니까 장애를 오래 앓으신 분들 중에서 장애를 탈출하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정을 많이 해주잖아요. 장애가 있으니까 직장을 얻지 못해도 다 불쌍히 여기고 이해해 주잖아요. 근데 치료가 된 거야. 그러면 직장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된 거야. 그럼 더 이상 동정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애를 탈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탈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대요. 불안도 우울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는 주변에서 막 관심도 많이 가져주고 공부 못해도 뭐 건강만 해라 이해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가운데 있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울증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대요. 그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와 감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우울증의 감정이 1년에 몇 번씩은 온대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한 달에 몇 번씩 오는 거고 대부분 1년에 몇 번씩은 우울한 감정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다가 가끔씩 우울해질 때가 있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되게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사람도 감기에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1년에 한두 번 감기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냥 가볍게 지나가든지 아니면 심하게 앓게 되든지 하여튼 뭐 1년에 건강한 사람도 한두 번 감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건강한 마음의 소유자도 1년에 한두 번 우울한 마음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극복해 내야 되냐면 제가 사실 그 책을 읽고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미 터득한 방법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감사와 감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다가 이제 우울한 마음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감사를 해요. 감사. 정말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러한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는데 감사를 하다 보면 우울증에서 제가 해방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플도 뭐 그런 거 있다는데 자기 전에 5개 정도 감사의 제목을 좀 써보래요. 오늘 이래서 감사했다. 오늘 저래서 감사했다. 감사를 좀 구체적으로 써보래요. 그게 이제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감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맛있는 거 먹어도 야 이거 진짜 맛있네. 여기 어때요? 그냥 그래요. 어떤 좋은 환경을 보고 야 이 경치 좋네. 그냥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이 잘 오게 된대요. 그러니까 감탄을 해야 된대요. 감탄. 사실 저는 이제 감탄을 좀 잘해요. 그래갖고 이제 음식을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면은 와 맛있겠다 그래요. 그리고 아직 먹지도 않았거든요. 와 맛있다 그래요. 저번에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직 먹지도 않았잖아 아빠. 근데 왜 그러냐면 예전에 뇌과학 책을 봤는데 어떤 음식을 보았을 때 와 맛있겠다. 야 진짜 맛있겠다. 이러고 먹으면 뇌가 착각을 일으켜갖고 그 음식의 맛보다 더 맛있게 느껴진대요. 근데 반대로 맛있는 음식인데 저 음식 맛없게 생겼네. 저 음식 엄청 짜게 생겼네. 그러면 별로 안 짠 음식도 짜게 느껴지고요. 맛있는 음식도 덜 맛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우울증도 습관입니다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 감사와 감탄이 있는 인생이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어도 쌀 모임 때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어땠어? 그냥 그렇지 뭐.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뭐 이런 감탄이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울하신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감사와 감탄을 회복하시고요. 사실 7가지인데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마지막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좋은 생각을 입으로 자꾸 고백을 하래요. 속으로가 아니라 뭐라고요? 네, 사실 우리 교회가 이제 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민수기에 보면 너의 입술의 고백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뭐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라 그렇게 한 것인데 긍정적인 멘트를 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막 이렇게 외칠 때 우울감이 극복이 된대요. 그분이 요즘에 자주 시키는 멘트가 뭐냐면 제가 이제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글로리라는 드라마에 매 맞고 사는 아줌마가 있대요. 그 아줌마가 이런 대사를 한대요. 내가 항상 매 맞고 산다고 우울하게 사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나 알고 보면 쾌활한 뭐 에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쾌활한 여 플러스 니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같이 시킨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관둡시다. 하여튼 따라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매 맞게 산다고 우울하게 살 줄 알았죠. 나 알고 보면 쾌활한 사람이에요. 그 따라 시킨대요. 그거를 막 3번 4번 막 큰 소리로 따라 시킨대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그 우울증 환자들 치료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막 우는 사람도 있대요. 막 울면서 막 치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세요 스스로.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원하든 원치 않던 스승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구별된 삶을 추구하시고요. 정말 믿음의 모범을 보이면서 여러분이 먼저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세요. 그러면 우리가 남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영적 스승이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내가 좋은 모습으로든 나쁜 모습으로든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스승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영적인 스승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며 모범이 되는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말씀을 열심히 읽고 권면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먼저 구원하고 남도 구원하는 영적인 스승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누군가의 영적인 스승이 될 사람을 아버지 내가 영보다 양식을 추구하지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보편한 삶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누군가의 스승으로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스승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인생을 그만하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누군가의 영적 스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범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훈련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열심히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며 정말 남과 함께 나 스스로를 구원하는 영적인 스승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망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스승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부터 우리의 가족들부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던 영적인 스승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정말
영적 스승의 모델의 삶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